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수많은 방해하는 마귀의 대결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자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 경건을 연습하여서 어린아이에 머무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점점 자라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하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참 바른 행실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들은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참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인격으로 우리들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구세주임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니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평생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진실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진실로 구원을 이루는 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양심의 문, 참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337장입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신약 성경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뇌가 좋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10절까지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참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피를 이어받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고 믿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서 모든 신앙적인 면에 대해서 다 배워서, 그래서 참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나 디모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나 믿음의 아들이니까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나 행함이나 그 이루어진 결과가 사도 바울이나 바울에게 배워서 닮은 그 아들이나 똑같은 그런 결과를 이루는 것을 두고 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용모를 담는 것처럼 디모데도 사도 바울의 신앙과 인격을 닮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참 같은 주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그런 면을 나타낸 것이 참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열심히 믿고 신앙이 앞선 사람과 그리고 그 신앙이 앞선 사람을 보고 본받아서 따르는 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고 참 사람이 도모하고 행하는 것은 다 멸망으로 가는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에게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사람이 도모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뭘 하더라도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그것으로 생명에 속하고 신령한 하늘나라에 속한 것들은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노력하고 힘써서 이룩해 놓은 결과는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사람의 능력은 멸망하는 능력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참 이 뭡니까? 심판거리만 마련하는 그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영생에 속한 생명의 힘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요소를 받아서 그대로 따르면 멸망할 것이 변해서 멸망하지 않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구원은 뭐가 구원입니까? 이 구원은 뭐가 구원이냐? 이 사람에 속한 요소는 다 망할 것들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원인을 잘 모르지만 제가 모시고 있는 아버님도 발이 퉁퉁 부었어요. 양쪽 발이 퉁퉁 부었는데 빠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모르면 어떻게 하지요? AI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만 95세가 가까이 됐는데 양쪽 발이 통통 부었는데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쭉쭉쭉. 그러니까 이 참 사람에 있는 요소는 늙어지고 후퇴하고 점점 썩어지고 죽음으로 가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요소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소가 자꾸 와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 나간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하고 뭐가 돼야 되지요?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진리가 오고 영감이 오고 뭐 하나님의 참 사죄의 은혜가 오고 칭의의 은혜가 오고 화친의 은혜가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멸망할 요소들을 누르고 이기고 하나님 이끄는 대로 따르고 힘들고 어려도 따르고 그래서 결론은 이 경건은 두 글자로 뭐 해야 된단 말이지요?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자꾸 따르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가 구원입니까?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키는 이 구원입니다. 이 참 세상에서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오셔도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갑니다. 신앙이 잘 없는 사람들 임종하는 걸 내가 지켜봤는데 뭐 그냥 임종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쫓아가더니 돈 가져와서 손에 쥐고 그냥 뭐 말로 표현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입에 그냥 몸에 막 지니고 하는데 그거 가져갑니까? 다 내놓고 가지 그거. 자기들은 겁이 나니까 빼지도 못하고 나중에 초상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빼. 그러니까 이 썩을 요소를 이 썩지 아니할 요소로 자꾸 바꾸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디모데 너가 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형제를 깨우치는 겁니다.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그러면 예수님의 선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깨우치는 겁니다. 그 깨우치는 거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뇌가 좋은 선한 교훈으로 뭘 받으리라? 양육받는 겁니다. 누가 양육받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상대방을 깨우치면 누가 양육을 받지요? 제일 먼저는 자기가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누가 성장하느냐? 자기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육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둘 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은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 지원이가 절에서지만 5년 지나서 좀 커졌는데도 앵앵앵앵 이러면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라야 되는 겁니다. 크면 이제 뛰어야 되고, 더 크면 공부해야 되고, 더 크면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아유, 나이 30대인데 앵앵앵 이러면, 아, 그거 진짜로 참 곤란하죠, 그거.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러고 있다는 건 안 자라는 겁니다.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참 이제는 의젓한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걱정된다는 겁니다.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자라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자라가느냐? 무엇을 통해서? 경건 연습을 통해서 자꾸 커야 되는 겁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영육. 육에는 무엇도 있다 그랬지요?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면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둘로 나누면 영은 신령한 영이고, 그다음 몸과 마음은 육에 속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육에 속한 요소이지만 신령한 신비스러운 요소입니다. 그러나 마음도 몸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이 들면, 정신적으로 병이 들면 약을 어디로 먹습니까? 입으로 먹어요. 몸이 약을 먹는데 정신적인 마음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속한 요소지요? 몸에 속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마음은 신비로운 그런 것이지만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은 하는 일이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그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는 일이 위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영이 기능이 없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까? 못 됩니까? 그러니까 통신해가지고 뭡니까? 이 상대방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것부터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받아야 되는데 통신기가 고장나면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 통신기 역할을 하는 게 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원죄로 인해서 이미 영이 다 죽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이 속에 있는데 영이 죽어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고장나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영이라는 건 있는데 참 그게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영을 성령과 진리와 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지요? 중생. 뭐라 그래요? 중생.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부활. 그 부활은 뭐가 살아나는 겁니까? 몸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은 안 죽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낙원으로 가 있습니다. 죽었던 뭐가 살아나는 거? 몸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고 영이 살아나는 것은 뭐라고요?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중생되고 영이 살아나가지고 작동을 시작하면 하나님하고 뭐가 돼요? 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오고 감동이 오고 이 오는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영입니다. 영. 그런데 이 참 영이 우리 몸에 이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감동을 해서 우리 영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 가야지. 하루 종일 직장에서 피곤했는데 힘든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그러면 이 영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 중에서 어디에 전달을 하지요? 마음에 전달합니다. 근데 마음 중에서 제일 밝은 부분을 뭐라고 부르지요?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된 영은 우리 누구에게 감동을 줘요? 양심에게, 양심. 그래서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참 비겁하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내가 비양심적이 되면 안 돼. 그 비양심적이라는 건 벌써 이거 참 올바르지 못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 마음에게, 마음 중에서 양심에게, 우리 마음은 또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누구에게 전달하지요? 몸에게.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뭐합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마음은 영과 우리의 몸 사이에 있으면서 참 영에게서 받은 것을 몸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참 시행시키는 것이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뭡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이 연약해요. 몸을 마음대로 못 다스려. 그래가지고 참 양심이 있는데 양심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몸이 그냥 말을 안 들어. 그럼 마음이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 몸이 그냥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따로 그냥 움직이면 몸이 병이 든 겁니다. 마음은 무능하고 어쨌든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우리 영은 우리 양심에게, 양심은 마음에게 다 전파하고 그 마음은 우리 몸에게. 그래서 이 몸의 특징이 뭐냐? 마음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마음이 기쁘면 몸이 날아갈 듯이 뛸 듯이 기뻐. 몸이 막 활력이 넘쳐. 마음이 우울하면 몸이 안 움직이고 웅크리고 있어. 그러니까 몸은 뭐가 시키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영에게, 영의 것이 마음에게, 마음의 것이 몸에게, 몸은 환경에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환경에 오고 집으라 그러면 짓고 놓으라 그러면 놓고 가라 하면 가고 환경하고 작용을 하는 게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청명하고 그러더라도 뭡니까? 우리 중생된 영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중생된 영은 다른 것하고는 전부 다 연결이 안 됩니다. 오로지 누구하고만 연결이 돼요? 하나님하고만 연결이 됩니다. 그게 사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생되지 않은 사람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행동이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만 마련하지요? 멸망할 것만 마련하는 겁니다. 중생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고 아무리 뭐 구제를 하고 하더라도 그건 다 지옥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안 믿는 사람이 최고로 오해하는 게 착한 일 하면 좋은 일만 했으니까 그 좋은 일 아닙니다. 그건 죄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우리들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영을 두고 하는 겁니다. 영은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물체가 아니고 영체입니다. 영체. 그 영은 받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배우는 것이나 하나님에게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우리 마음이 마음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마음문을 뭐 한다 그래요?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우리 마음이 우리 중생된 영에게 마음을 열고 성령님과 이렇게 우리 중생된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과 두 글자로 뭐 하는 거지요? 동행하는 거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이 마음이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악령이 우리 마음을 싹 유혹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보니까 유혹받아서 보니까 벌써 하나님은 죽는다는데 유혹받고 보니까 좋게 보여.
저 돈만 있으면 팔자가 고쳐져. 평생 자자손손 잘 살 수 있어. 이 마귀가 유혹하니까 저 돈만 있으면 탁 집었는데 쓰기도 전에 짤까닥 해서 그냥 그냥 쓰지도 못하고 그냥 망하고 마는 거. 그게 마음. 그래서 마음이 참 우리 중생된 영과 하나가 될 거냐, 아니면 영은 싫다 그러고 이 악령의 유혹을 받을 거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악령하고 하나입니다. 뭘 하더라도 악령하고 하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일 때는 누구와 하나? 중생된 영과 성령과 하나. 옛 사람일 때는 악령과 하나. 그게 유혹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의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중생된 영은 하나님과만 교통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영이 우리 사람의 주체이기 때문에 중생된 사람은 곧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생된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받지요? 우리 주님이 대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땡겨서 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이 없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때때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때때로 유혹받아서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왜? 주님이 대신 벌을 받아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뭡니까? 잘못할 때마다 어떤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는 것은 그건 뭐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뭘 휘두르는 거지요? 회초리. 그래서 그 회초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징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벌은 멸망받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징계는 뭡니까? 아프라고 때리는데 왜 아프라고 때립니까?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잘못될 것이 뻔하니까 때려서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고 하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누구지요? 사생자라고,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징계가 없으면 이거는 이 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성경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고, 선한 일꾼은 뭡니까? 착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착한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는 거지요? 상을 받는 겁니다.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꾼이 되고, 또 내가 조천 선한 교육으로 양육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7절로 갑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경건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뭘 버려야 돼요? 망령을 버려야 됩니다. 망령 그럽니다. 그리고 또 뭘 버려야 되죠? 허탄한 신화. 이 망령이 뭐냐? 망령으로 번역한 이 망령이 뭐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have nothing with 뭐죠? 뭐가 관계가 없다. have nothing with God이 있어. 그러니까 이 경건하고 상관이 없는 게 망령된 겁니다. 이 망령되고라는 것은 뭡니까? 망령이 뭡니까? 미친 것을 망령이라고 그럽니다. 미친 것은 비정상적인 게 망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망령된 이 신화 같은 거, 허탄한 신화는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너무 참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이 참 말하기는 어려운데, 허탄한 신화는 뭡니까? 허탄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공중에 그냥 뭐라 그러지요? 그 사막에 가면 뭐가 봅니까? 일루전. 뭐죠? 신기루처럼 실체가 없는 그걸 쫓아가는 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걸 쫓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가봐야 마지막에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없어질 건데,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외에 세상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다 망령되고 헛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뭡니까? 주식이 그냥 9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6,500으로 떨어지고, 뭐 어쩌고 막 이어서 돈 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월하라.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르르 들어갈 때는 벌써 돈 벌 사람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 땀 흘리고 열심히 사는 겁니다. 부자 농부처럼 농사가 너무 잘 됐는데,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지 뭐 자기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거 없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이러니까 잘 먹고 살아. 오늘 밤에 싹 불러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 자기가 창고에 모아놓은 게 누구 거 됩니까?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망령되고 헛다른 신화를 따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늘 결론은 뭡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무엇하라? 연습하라. 어떻게 하는 게 연습입니까?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하고 마찰되고 이질적인 것을 하나님하고 동질로 만드는 게 그게 경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경건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되려고 자꾸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연습이 되지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그걸 배우는 겁니다. 자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참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8절에 말씀했는데, 육체의 연습도 뭡니까? 내일도 또 되는 육체의 연습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운동하는 달란트가 뭡니까? 수영인데 요즘 무릎도 아파서 많이 걷는 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오로지 운동 일주일에 3번 합니다. 1시간씩. 1시간 다니면 50분입니다. 그 50분 동안 쉬지 않고 수영을 합니다. 그런데 한 수영 20년 정도 할 때까지는 수영을 하면은 한 2바퀴, 3바퀴 하면 그만하고 싶어. 힘드니까 숨이 차고 턱까지 오르고 힘은 들고 그만 포기해버릴까? 그만할까? 힘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해야지. 그래가지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4바퀴 돌고, 10바퀴 돌고, 20바퀴 돌고, 한참 때 50대 중반에 23바퀴까지 돌았어요. 웬만한 젊은 사람도 못 따르면 그래갖고 악으로 돌고, 그러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딱 뻗으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다리가 바르르 떨리고, 자기 체력을 다 쏟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그래가지고 수영 갔다 오면 2시간, 1시간 자고 일어나면 이제 교회 설교 준비하러 올라면 발이 떨려. 걸으려면 2시간 있다가 그 걸을 힘도 안 남아. 그러니까 선수들이 시합하면은 자기 그냥 숨 쉬는 힘까지 다 쏟는 겁니다. 그러고 끝나면 딱 있다가 딱 누우면 못 일어나요.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만큼 쏟아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조금 늘고. 그래가지고 수영한 것이 31년째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30몇 년을 안 쉬고 계속 한 거예요. 이제는 손도 안 찹니다, 이제는 별로 힘들게도 안 합니다. 50분 동안 요즘은 18에서 19바퀴 돕니다. 19바퀴 도는데 숨 찬 것도 별로 없어. 그냥 힘든 것도 없어. 그냥 슬슬 하는데 19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숨이 차기 힘들게 축 짜서 하는 그런 건 없고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거의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연습이라는 겁니다. 연습. 그 웬만하면 한강 정도는 왔다 갔다 2km 뭐 우습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수킬로 한 5km는 갈 것 같은데 안 해봤습니다. 한 3.5km는 내가 해봤는데 그게 연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은 배워서 배운 것을 뭐 하는 거지요? 익히는 겁니다. 주일 지켜야 돼. 이게 주일 지키려고 하면 못 지키게 자꾸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고 별이 줄이 되는 게 뭐지요?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10계명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주일은 지켜야 되고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그걸 알고 있지만
이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것을 지켜내고 한 번 지키고 두 번 지키고 세 번 지키고 10번 지키고 저는 군대 가서 이등병 때 딱 들어가니까 제일 고참이 물어더니 너 기독교 환자냐고 물어보더라고. 중환자라고 대답했어요. 그 주일날 꼭 가야 되냐고. 꼭 가야 된다 그랬더니 가래. 같이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갔어요 나는. 근데 주일날 교회만 가면 그냥 주 패고 빼고 기합 맞고 엉망진창이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도 나는 또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의뢰 교회 가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니까 교회 안 가면 더 이상하게 돼. 그게 연습입니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진짜로 가네. 수요일도 가고 뭐 늦게 가고. 그리고 이등병 때는 이 군종 사병이 보고 내 가면 기합 받고 뭐 하는 거 아니까 안 보내. 교회 오면 수요일 날 밤 10시까지 잘 때까지 붙들고 있다가 잘 때. 한 번은 뭐 성탄절인가 뭐 때 뭐 아무튼 뭐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붙들고 안 보내고 계속 복음 선가하고 뭐 이렇게 붙들고 있더라고요. 난 그냥 예배 드렸지. 그런데 연병장에서 완전군장하고 막 뺑뺑 돌고 난리가 났어. 나중에 우리 부대야. 기빡. 그거 끝나고 날게 보내주더라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거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그 다음에 몸에 익으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요? 두 글자로 경건을 연습하는, 신앙생활을 연습하는 겁니다. 주일 지키는 것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연습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래서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할 제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뭘 연습하느냐? 나는 내 겁니까? 주님의 겁니까? 주님의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건데 욕심이 많았습니다. 난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을 때 이미 난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그래 저도 군대에서 뭐 한 15개월 사병 생활하고 훈련받고 하사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 하사 교육을 시키는 조교가돼서 그 교육시키는 일을 하다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교육시킬 때 잘못해서 아무튼 한 사람을 뭐 사망에 이르게 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참 오늘 새벽기도 하는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고 엉망이 됐나.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뭡니까 내무반장 하면서 이 하사훈련 받는 그 대표 오라 그래서 구두발로 한 대 찼는데 이 거품을 흘리고 눈동자가 뒤집히고 딱 뻗어서 죽더라고요. 사람들이 와 다 모였는데 나와. 그래서 내가 인공호흡 시켜서 살렸어요. 살아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땀이 바짝 나고 그냥 아이고 내가 살인자 될 뻔했는데 욕심이 많구나. 욕심이 많았구나. 그때 내가 그놈 죽었으면 내가 지금 남한산성 감옥에 있고 엉망이 되고 그랬을 텐데 결혼도 못했을 건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난 내 것이 아니야. 난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야. 내 마음대로 하려면 안 돼. 내 욕심대로 하려면 안 돼. 주님이 내 대신 죽어주시면서 너는 하나님 말씀 지켜서 잘 살아라고 하면서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말을 거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연습하는데 난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자꾸 되새기고 욕심이 날 때마다 그 되새기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아도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야 돼.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을 위하는 거야,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존재 목적이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걸 자꾸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자꾸 세상에 본전 생각나고 뭐 생각날 때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요걸 되새기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해서 그게 뭡니까? 자기가 되는 겁니다.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그게 자기 본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말만 하면 근본적으로 주님을 위하고 주님 말씀대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면 그게 연습이라. 그래서 그 변화된 그게 자기가 이룬 구원의 분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길어졌지만 지금부터라도 뭐 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망해야 될, 죽어야 될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가둬놓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참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40명이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핍박하는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내가 살인자인데, 내가 사람을 죽인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아 참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위하고 주님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우리가 된다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대까지 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여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들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기적같은 축복을 받고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예수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을 모아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보사 주님의 영성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혜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이름은 되리 부르는 예수 그 영성과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보사 주님의 영성 잊으소서. 용서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잡으시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보사 주님의 영성 잊으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리 와, 지원아, 지원아, 이리 와.